네, 제가 매주 하던 설교를 요즘 약간씩 건너뛰어서 지난주에는 이제 선교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이게 두 분의 설교가 한 세트인데 여러분의 기억 속에 안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극적인 제목을 제가 2주 전에 드렸는데 영적 낙동강을 사수하라. 네, 아주 거창한 제목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한 주 건너뛰었지만은 그 설교에 이어서 있는 설교인데 제목이 더 거창하죠. 영적 인천 상륙작전. 그렇게 정해드렸습니다. 이러고도 한 주간 동안에 한 번도 생각이 안 난다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저 제목이라도 기억해야지 그러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만일에 그날 인천 상륙작전이 실패했거나 없었다면 제가 조금 찬양 부를 때 한눈 팔고 제가 둘러봤을 때 7명만 지금 여기에 살아있고 나머지는 존재했을 여부를 알 수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이 많은 분들 중에 인천 상륙작전 때문에 생명이 생겨서 살고 있는 분들이 90%라고요. 생각을 안 해보셨죠?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다면 내가 태어났을까? 안 태어났을 확률이 아주 높죠. 저는 이제 6.25 때 임신되어서 6.25 때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25와 상관없이 태어나서 죽도록 고생을 하면서 자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기 7분을 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으면 여러분의 이름을 달고 살고 있었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건 장담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만큼 그 인천 상륙작전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누구에게? 우리 각자에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 메가드 장군에 의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역사적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몇 년 전에는 그 인천에 그 메가드 동상,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걸 이게 불로 질려서 없어질 건 아닌데 이불을 갖다가 거기에 석유를 끼얹어서 불을 지른 2사람이 있었는데 그 2사람의 신분이 뭔지 아시죠? 목사였어요. 목사 2사람이 그 인천 상륙작전을 기념하는 메가드 동상에다가 거기에 올라가서 이불에다가 불을 붙였는데 그게 불이 탈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끌려 내려온 사건이 있었는데 참 제가 마음속에 그때 저 양반들은 인천 상륙작전하고 무슨 원수가 져서 저럴까? 지금 살아서 숨진다는 것 자체가 메가드 덕분일 텐데 그러면 살아있는 것을 저주하나? 이제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목사가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은 아직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상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누구를 선호하고 싫어하는 것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극히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은 뭔가 경도된 거죠. 다른 생각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천 상륙작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여기 7분만 제외된 나머지는 전부 다 메가드 덕분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존재고 오늘 점심 드실 때 기도할 때 애찬팀 덕분에 밥을 먹는 게 아니고 메가드 덕분에 점심을 먹는다.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도 생전에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저도.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 교인들 중에 메가드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몇 있을까? 저는 태어났더라도 이렇게 살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낙동강 사수 얼마나 사수하셨는지 모르는데 오늘은 인천 상륙작전이 의미하는 바를 염두에 두고 영적으로 우리는 이제 깜짝 놀랄 만큼 우리가 그 인천 상륙작전이 김일성이가 패퇴한 가장 큰 이유잖아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다 잡아먹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좋아하고 러시아도 소련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이 세 개의 나라가 아주 날마다 파티를 열고 있을 때 인천에 상륙작전이 일어나고 서울이 9.28 수복이 되고 그때부터 또 세상이 뒤집어졌는데 지금 현재 영적으로 깔아있는 이 대한민국 영적으로 정말 낙동강도 사수를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이 대한민국에 낙동강에서 우리가 사수한다고 이길 수 있을까? 영적으로?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특별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영적 서울 수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비유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에 보면 제 느낌으로는 딱 그 말이 맞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 2장이에요.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1장 2장을 읽어보면 1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기에 계신 사람의 숫자 정도 120문도가 어떤 처지에 있었습니까? 믿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성천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홀로 남아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심각한 문제에 그들이 빠져 있었어요. 그때 그들의 처지를 가만 생각해 보면 이건 낙동강을 사수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들은 벌써 거제도까지 쫓겨 내려가서 그 섬에 고립된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의 제자들의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완전히 고립된 섬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락에서 그들은 그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처지에 놓여 있었을 뿐입니다. 그랬던 1장이 2장에서 전광석화처럼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이 뭡니까?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 때문에 그들은 기가 살고 형편이 좋아지고 그리고 실패자가 아닌 승리자가 되고 부활의 영광을 외치고 싶은 열정에 동네로 뛰쳐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성령 충만해지고 그리고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는 아주 희한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게 바로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인천 상륙작전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거제도까지 밀려간 사도행전 1장이 인천 상륙작전처럼 전광석화처럼 그들의 처지가 바뀐 것, 그 2장의 역사를 우리는 성령 강림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건을 우리가 그런 각도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의 삶에서 참 지금은 아무도 성령 충만하고 내가 날마다 승리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사수한다고 해서도 낙동강도 지키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세요. 그게 바로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영적 소울은 수복이 되는 축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낙동강을 사수하려면 우리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첫째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세상을 사랑하던 일을 멈추어야 된다.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한 욕망을 버려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의 본연의 의무인 한 영혼을 향한 열정을 다시 우리가 붙들고 일어서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오늘은 교회와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그때 한 일이 도대체 뭐였는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천 상륙 작전이 일어났어요. 세계 역사도 바뀌고 그들의 인생도 바뀌고 예루살렘 교회도 새롭게 탄생하고 성령이 강림하셨던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일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천지개벽할 인천 상륙 작전이었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몰대로 모여있는 이때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면 성령이 강림하시듯 다시 성령이 역사하셔서 120문도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셨을 때 세상은 그들로 인하여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20명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앞에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 세상은 건져지고 놀라운 수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중요해요. 몇 명이 예수를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풀어놔 드리는 그때 그들의 아주 작은 몸짓 때문에 성령은 강림하셨어요. 그 작은 몸짓이 뭡니까? 그냥 딱 세 가지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들이 한 일은 아주 사소한 적은 거였는데 그 공동체가 120문도가 했던 세 가지 일을 하는 동시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첫째가 뭐였습니까? 그들은 함께 모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장 13절에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러분 거기에 줄을 치셔야 돼요. 아주 사소하게 쓰여 있는 그 단어, 여러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기록하고 가룟 유다만 뺀 나머지 사람들의 이름을 쓴 다음에 거기에 뭐라고 썼어요? 다 거기에 있었다. 이유는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눈을 닦고 보아도 성령이 강림하는 영적 인천 상륙 작전이 일어난 2장에 대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딱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함께 모였어요. 기독교인들이 이 공동체가 함께 한다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다 같이 모였어요. 우리가 모이는 것 중요한데요, 다 같이 모이는데 그 다 같이라는 말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교회에서 오래 있어서 그런지 예배 오신 분들은 좀 헷갈려요. 저분이 뭐 왔다 안 왔다 잘 기억이 안 나. 안 온 사람은 기억이 잘 나요. 네. 그게 이상하죠. 그리고 그 많은 교인들하고도 이렇게 교제하면서 악수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확연히 달라요. 악수한 사람만 기억이 나요. 요즘엔 좀 약간 이제 늙어서 헷갈려서 그런지 아까 악수했는데요. 그런데도 다시 악수하는 일이 있습니다. 기억력의 한계 때문이라고 이해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게 뭘까요? 함께 하고 있는가? 함께 하지 않고 있는가? 아까도 제가 찬송을 부르면서 왜 그분이 두 주째 안 나타나지? 그런 걱정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는데 그 좋은 태도는 아니에요.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는 건데 그냥 한 교회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저절로 그런 생각이 나요. 아무개가 안 보이네. 그분은 왜 두 주째 안 나오지? 무슨 일이 있을까? 여행 갔나? 아니면 또 뭔가 기분이 나쁜가? 뭐 이제 이런 걱정들을 늘 하면서 목회를 하고 사는데 그래서 좀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내가 좀 편할 수 있을까? 그거 그냥 저절로 생각나는 걸 어떻게 해요? 이게 목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개인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령이 임하여 역사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함께 모여야 돼요. 내 형편, 물론 개인 형편이 있어요. 꼭 365일 52주를 내가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아마 그런 질문도 가능해요. 세상이 바뀌어서 뭐 꼭 그래야 되나? 하나님은 어디도 계신데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회는 아니지만 담임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아니다. 여기에 52주 특별한 일이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사정을 조정하고 일정을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노력. 제가 어느 날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보고 있는데 그분이 나오셔서 설교하시다가 무슨 얘기 끝에 그런 얘기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전국에서 주일 예배에 옵니다. 오늘도 제주도에서 오신 아무개 집사님 비행기 타고 왔어요.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와, 박수를 쳐요. 제가 어색한 마음도 있었지만
저 목사님이 그 집사를 빤히 보고 그 수천 명이 앉아있는 데서 그분을 박수치자고 하는 것은 그 목사님 마음속에 특별하다, 열심히 있다, 고맙다, 힘이 난다, 뭐 그런 의미도 그 안에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키면 성령님도 힘이 나고 목사도 힘이 나고 여러분을 잘 모르는 성도도 힘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함께 모이는 거예요. 저도 수없는 신앙 경험을 해보지만 함께 혼자 있을 때 은혜가 충만할 때는 별로 많지 않아요. 뭐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함께라는 사실에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어요. 그 말은 성령님은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장 1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왜 그렇게 써놨을까요? 함께 있는 모습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사정을 좀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함께 하려고 애를 쓰세요. 이 공동체가 살아야 나도 산다. 이 공동체가 살아야 대한민국도 산다. 한국교회가 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함께 해야 할 이유를 내게서 찾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서 찾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했다고 돼 있잖아요. 14절에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그들이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들이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함께 모였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 세상의 동호회는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함께 합니다. 다양한 동호회 있어요. 요즘은 개의 종류에 따라서 동호회가 또 갈라져. 헬시코키를 좋아하는 사람은 주병진과 함께 또 그런 그 동호회를 가져서 열심히 모이고, 또 헬시코키 있는 사람들이 가는 수양회가 따로 있어요. 수양회가 거기 가서 같이 모여서 그들이 함께 즐기는데, 거기에는 13마리의 헬시코키가 있대요. 주인이, 카페 주인이. 그래서 거기에서 2박 3일 수양회도 해요. 제가 왜 할까요? 우리 아들이 헬시코기를 키우니까, 거기 갔다 왔다니까. 아니, 세상에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사람을 모입니다. 왜요? 개 한 마리 때문에 마음을 맞추어서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같이 돈 쓰고 같이 즐기고 같이 대화하고 그렇게 2박 3일을 하는데, 여러분 무슨 일이 그렇게 많아서 우리가 2박 3일 하려고 하는, 저는 3박 4일 하자고 했는데 2박 3일 하자고 줄여서 내가 줄였습니다마는 수양에 오세요. 3일이 정말 어려우면 하루라도 다녀가세요. 그래서 아까 준비하는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가는 사람만 티셔츠를 만드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전 교인 티셔츠를 맞추어서 안 가는 사람도 나누어 주는 게 좋을까요?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전 교인에게 다 나누어 줘라. 뭐 안 오는 사람 내가 미워할 수 있도록 그랬었는데, 아까 물어보길래 다 만들자. 안 오는 분들도 애들까지 다 만들자. 그래서 좀 뭔가 옷이라도 입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정선에서는 정말 교인들이 땀 흘리면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왜 여기 앉았나? 그 한탄할 수 있도록 나누어 드려야 돼요. 여러분 다 받아가세요. 네. 마음을 같이 하는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함께하는 공동체 아닙니다. 마음을 맞추는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예요. 성령님은 마음 맞는 사람끼리 동호회끼리 모여서 함께 돈 내서 즐겁게 하는 그 모임에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마음 안 맞지만 마음 맞추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할 때 성령은 거기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뭐 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했잖아요. 함께 모였고 마음을 같이 했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늘 말씀의 14절에 보니까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없어서 기도에 힘쓴 거 아니에요. 기도는요, 믿음이 식으면 안 나오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들 기도했는데 기도의 줄이 안 잡히고 기도가 안 되면 그게 여러분 기도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신앙이 어려워진 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무슨 기도를 하느냐, 기도의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내 기도거리가 뭔가를 꼭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1시간 기도했는데 내 기도거리가 뭐였는가, 무엇을 기도했는가, 그게 여러분의 영성의 현 주소예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사는 문제를 기도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들이 기도에 힘썼다는, 오로지 기도에 힘쓴 그 오로지 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저 낙동강도 사수하지 못한 그들의 영적 상태에서 하나님께 어찌하면 좋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며 얼마나 기도하는지,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기도 안 하면서 여러분 인생 타령하지 마세요. 그건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하나님께 불평하세요. 다윗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도 충분하지 않은데 이러쿵저러쿵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느냐고 우리가 불평하고 세상 타령하고 능력 타령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들은 그때 정말 절망스러운 시간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기도했을 때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들이 성령 충만해지고, 성경에 보니까 모두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성령 충만해졌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지는 귀한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숫자는 됐어요. 딱 그만큼이에요. 문제는 함께 하는가, 마음을 같이 하는가, 전혀 기도에 힘쓰는가, 요 3가지 조합만 되면 성령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할 일이 많지 않고요. 그저 우리는 조금만 노력해도 성령은 기뻐하십니다. 어린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사랑해, 이만큼 사랑해, 그 하찮은 말 한마디에 눈물 나는 게 부모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면 모이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고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쓰면 성령은 그때 강림하신 것처럼 이미 강림해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른 나라 방언으로 방언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흥분해서 어쩔 줄 모르고 모든 낙심을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세상이 벌어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새술에 취하였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바깥에서 보면 술 취한 사람처럼 보여야 정상이에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항상 맨정신으로 산다,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에 취해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마치 저 사람은 뭔가에 취해 사는데 저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고 저 결단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술 취한 것 같아,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태까지는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그들은 저들은 새술에 취했구나,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이십시다. 마음을 같이 하십시다.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러면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인데 우리의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한국교회의 위기도 성령이 인천 상륙작전 하시듯 우리에게 임하시면 저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처럼 그들에게 성령의 상륙작전에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새술에 취한 그 모습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새 술에 취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